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산헤드린 공회까지 들리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셨죠. 왜냐하면 단순히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식뿐인 율법주의와 단절하신 거고요, 은혜와 생명의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죠? 갈릴리로.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둠의 땅, 이방의 땅으로 멸시받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빛으로 그 땅을 찾아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그것 또한 단순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최단거리라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성취해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들어오셔서 수가라는 동네를 찾아가신 것이죠. 수가는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의미라 말씀드렸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에 대한 예표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무대 장치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아서 여인을 기다리셨죠. 성경에서 우물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였죠. 야곱도 이삭도 모세도 모두가 우물가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메시아로 혹은 구원자로 여인을 만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 신랑으로 여인을 만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부어주심으로 생수이신 예수님이 그 여인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부부로 연합하고 그 여인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하죠.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자 드디어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죄인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안에 내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여인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인이 나타난 시간은 한낮이죠. 정오 12시입니다. 여인들은 보통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깃습니다. 중동지방은 한낮에 햇볕이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통행하는 행인들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여인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왔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같은 동네 사람들조차도 그 여인을 부정하고 불결하게 여겨서 외면하고 따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규범을 어긴 일일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일단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 자체가 규범을 어긴 것이고요, 외간 여자에게 말을 건 것 또한 규범을 어긴 겁니다. 그것도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그것도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또한 자신이 따로 쓸 그릇이 없는 상황에서 물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은요, 그 여자와 같은 그릇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이는 유대인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나 메시아로까지 추앙받던 예수님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과거가 있는 부정한 여자와 단 둘이 만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 여자와 같은 그릇을 사용해서 물을 마시는 장면이 누군가에게 노출된다면, 요즘 같은 시대라면 각종 언론이나 소셜 매체에서 대형 스캔들로 탑 기사를 장식하고도 남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주저없이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님이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찾아오셔서
죄인 한 사람을 그렇게 만나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잖아요. 아니, 생수 자체이시잖아요. 그런데 목이 마르다라고 하고 계셔요. 당신이 생수이신데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단순히 육신의 목마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낮의 땡볕 아래에서 먼 길을 달려오셔서 지치고 목이 마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물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털썩 주저앉으셨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를,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담아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요, 단순히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목마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이고, 그 여인의 목마름을 당신이 가져가시고 대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는 은혜의 초청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목마름은 결국 그 여인을 향한 목마름인 거예요. 그 여인의 영혼에 대한 주림과 갈증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것은 그 여인의 영혼을 물과 양식으로 취하기를 원하시는 뜨거운 열망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갖다 드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셨죠. 32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 누가 먹을 것 갖다 드렸냐고 서로 수군거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이루는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죠. 뭐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을 양식으로 취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그래서 8절에 보면 전부 다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떠나버렸지만, 보통 먹을 것 사러 가면 이렇게 다 가지 않죠. 몇 명만 갑니다. 물론 이것 또한 야곱의 우물처럼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무대 장치로 주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이 만약 누군가 남아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단둘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튼 제자들은요, 육신의 양식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참된 양식, 영의 양식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당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고, 우리를 양식으로 취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양식으로 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목마름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당신이 목마르고 죽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육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요청이 아니라 당신이 그 여인의 생수가 생명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여인의 영혼을 향한 영적 목마름인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당신의 생명을 생수로 내어주고 여인의 목마름을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여기에서 여인에게 있는 그 우물물은요, 옛 언약과 율법 그리고 그 옛사람, 육적 자아나 세상의 가치를 상징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새 언약, 복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곧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죠.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옛 언약, 율법, 옛사람의 모든 가치를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고 당신이 생수가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언약, 복음, 새 사람의 새로운 가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옛사람, 옛 언약의 가치를 붙들고 살면 계속해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 가져가시고 새 언약으로 새로운 가치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도 생수로 들어와 주시기를 하여서 예수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해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는 신부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자 9절에 보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반문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정확히 하면 유대인 남자로서 라는 의미예요.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죠.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뭐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이 정확히 지적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생수를 구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이 주실 생수죠. 이 생수는 직역하면 깨끗한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곧 시내나 강을 의미합니다. 고여있는 물은요, 아무리 깨끗해도 생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를 의역하면 살아있는 물 또는 생명이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생수는요, 하나님이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 생명, 구원, 영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온 땅을 소성시키죠. 본문의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죠. 여기서 배는 내장이나 자궁을 의미하지만 진짜 장기가 아니라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때 가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생수는요,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왜냐하면 그 은혜, 생명, 구원, 영생이 모두 다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생수의 강으로 표현하죠.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모든 물은 다 흐르는 물을, 생수를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모든 부정한 것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피, 곧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광야의 반석에서 흐르는 물도 정확히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로 주신 것이죠. 시편 78편 15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반석에서 시냇물을 내사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반석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죠. 따라서 쪼개진 반석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흐르는 물은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처럼 흐르는 시냇물은 이후에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쪼개진 반석에서 흐르는 물을 마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쪼개시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예수와 십자가 사건에 대한 모형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수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스가랴서와 예스겔서에서 나오는 생수가 솟아나는 성전도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히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영생이죠. 따라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율법 지킴에 의나 종교적인 행위들은 생수가 아니라 고여있는 물, 그래서 생명이 없는 썩은 웅덩이 물인 거예요. 그래서 마시면 안 됩니다. 그것 마시면 병들어요. 탈납니다. 그럼 뭘 마셔야 돼요? 생수, 예수님 마셔야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죠. 나 마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음료와 양식으로 내어주신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죠. 당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생수는 그냥 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고 존재하게 하는 생명수, 생명의 물,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엉뚱한 데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해서, 세상적인 성공과 즐거움과 쾌락에서, 일신상의 안정과 평안과 만족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율법 지킴에 의해서, 종교적인 행위에서, 신앙적인 열심을 통해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뭐라고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전 남편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요,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 붙들고 마시면서 육적이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이었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이었죠.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 해결이 되던가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다른 남편을 찾은 거예요. 다른 남자를 찾았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생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 여인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 여인이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폭로하심으로써 무엇을 목말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게 바로 10절의 생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알아듣지 못하죠.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11절을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냥 존칭입니다.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은 현재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의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물을 옮겨온 것이 아니라 4세기 이후에 그 우물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계속 파괴되고 재건되고를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이 세워진 것이죠. 당시 마을의 공동 우물에는요, 간혹 두레박이 빛이 된 것이 있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각자가 긴 줄을 달린 두레박을 가지고 와서 물을 길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그랬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물을 길어 올릴 두레박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는 그 그릇을 같이 쓸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물의 깊이는 최소한 30m 이상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물을 기를 방법이 없었고 여인에게 생수를 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물은 겁니다. 당신이 내게 생수를 주신다고 하는데 어디서 그 생수를 구합니까? 라고요. 사실 여인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여인은 지금 현실을 객관적으로 매우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물물은 생수가 아니라고 했죠. 그것은 그냥 고여있는 오아시스이지 흐르는 물, 생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여전히 우물물만, 현실의 물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죄인들의 실존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2장에 보면 유대인들도 그랬죠.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일으키겠다라고 하시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냐고 반문하죠. 3장에 보면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죄인들의 그 무지와 우매함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그 무지와 우매함은요, 어리석음은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들의, 인간들의 전적 무능력인 거예요. 생수가, 생명이, 영생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만 봐요? 현실만. 그리고 엉뚱한 데서 답을 찾습니다. 12절에 보세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하죠. 나중에 보면 유대인들도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8장에 보면 53절에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라고 하죠. 여기서 야곱이나 아브라함은요, 옛 언약을 상징하죠. 야곱의 우물물은 그 언약이 담긴 유산들이죠. 율법이나 혈통, 전통 등에 대한 상징이고요. 사마리아 여인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창조주이신 새 언약의 실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생수 자체이신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고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처럼 정확히 현실만, 상황과 환경과 조건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만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제한하고 있죠.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어떻게 찾고 구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수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생수는 내가 아래로부터 길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흘려 내려 주시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이라고 한 겁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생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 물을 마시면 계속 갈증이 나지만 내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세상의 우물에서 자신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길어 올리는 물들은요,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수 없습니다. 돌아서면 다시 갈증이 나죠. 마치 탄산음료처럼. 아니,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갈증이 납니다. 마치 바닷물처럼.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도 불행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그 물을 찾고 마실 수밖에 없어요. 왜죠? 그 물을 마셔야 그나마 그 순간이라도 갈증이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남편 불러와 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마시고 있는 그 물이 생수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죠.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17절에 보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요. 하지만 그 이유는 말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확 드러내고 폭로해 버립니다. 18절을 보세요.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여인의 목마름의 근본적인 이유와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갈증을 느끼고 5명의 남편에게 이혼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뭐예요? 죄죠.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끊임없는 목마름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비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나가 버리고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자 그 자리에 구멍이 뻥 뚫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자리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우물로 달려가고 있고, 흐르는 물, 생수, 예수가 아닌 고여있는 물, 썩은 웅덩이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우물을 파기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부요함과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 더해서 율법 지킴의 의와 종교적인 열심과 신앙적인 행위들까지 합니다. 정확히는 그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부요함과 육신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율법 지킴의 의를 쌓아가고 종교적인 열심, 신앙적인 행위들을 내어놓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은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실 때뿐입니다. 딱 그때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삶의 갈증이 해소되고 시원함을 느끼셨습니까? 한마디로 언제 기쁘고 행복하셨어요? 결혼했을 때? 신혼 때요? 아니면 새 차 샀을 때? 처음으로 내 집 장만했을 때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거나 정말 원하는 곳에 취업했을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며칠이나 갑니까? 부부싸움 한 번만 해도 금방 깨지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차 사면 한 달, 집 사면 3개월 간다고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물의 한계인 거예요. 아무리 많이 마셔도요, 딱 그때뿐입니다.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물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런 물은요, 아무리 마셔도 계속 갈증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잘못 마시면 고여있는 웅덩이 물처럼 탈이 난다라는 게 문제예요. 아무 물이나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잘 가려서 마셔야 돼요. 육적인 목마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도 동일하죠. 일전에 몇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에는 여기저기서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요. 마치 백화점 쇼핑하듯이. 그런데 갈증이 가시지 않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설교 하나도 안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갈증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뭐죠? 뒤집어 보면 이전에 마셨던 물들은 진리의 말씀, 생수,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요즘은 이른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홍수가 나면요, 온 천지가 물바다인데 정작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집약하는데요, 터진 웅덩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그게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남편은 옛 언약과 세상의 힘을 상징하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 남편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남편을 바꿔가면서 그 남편을 의지하고 의존해서 살아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버림받았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15절에서 예수님께 그런 물을 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네가 진짜 목마름이 뭔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가서 네 남편 데려와 라고 하신 겁니다. 그 여인의 목마름이, 그 갈증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인이 진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야 할 생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 여인의 목마름의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후에 당신이 그 부정한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진짜 남편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창녀 고멜에게 찾아간 호세아처럼. 그래서 그 무대 장치로 야곱의 우물물을 등장시켰던 거고요. 성경에서 우물은 언약적 만남과 혼인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가고 있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간의 의로 상징되는 야곱의 우물로 달려가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율법 지킴의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들을 내어놓고 그 우물을 길어 올리고 마시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세상의 힘을 의미하는 남편들을 통해서 자신의 해가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부유함을 붙들고 의존해서 살아가면서 더 큰 갈증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은요, 흐르는 물, 생수가 아니라 마실 수 없는 물, 터진 웅덩이이고요, 마시면 안 되는 물, 고인 물, 썩은 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예배당에 와서까지 그 물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까지 생수가 아닌, 생수이신 예수가 아닌 그 고인 물, 썩은 물 달라고 떼쓰고 매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건 그냥 종교이고 무속신앙이고요. 만일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나 갓난아이든지. 여러분, 그런 물은 우리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갈증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로만이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라고 해요. 이게 진짜 기독교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요, 성도의 삶인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생명이신 예수로만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독교죠.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우물물을 찾는 것은 종교이고 무속신앙인 거예요. 그런 기독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우물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판 우물을 메워버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생수로 마시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찾은 웅덩이를 터뜨려버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실 수 있는 물이 없게 하셔서 다시 구원의 우물을 찾게 하시고 다시 예수를 생수로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돈이나 성공이라는 그 터진 웅덩이나 율법이나 종교적인 행위라는 옛 어장의 우물,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예수와 십자가라는 새 언약의 우물, 구원의 우물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예수라는 생수만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